요즘 이제 밖에 가면은 가을 정치가 이렇게 물씬 풍깁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라 하는데요.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면 딱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두 단어밖에 안 한다 그러죠. 네, 춥다, 덥다. 더 삭막한 사람은 거기다가 뒷말을 하나 더 붙이죠. 뭐라고 할까요? 추워 죽겠다, 뭐 더워 죽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떤 것 같습니까?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또 풍성해질 수 있고 또 감격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터가 어디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주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생기를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이지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귀한 표정을 가지고 외쳐보는 거요. 이야, 그리고 우와, 이야, 우와 하는 감탄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해 하시겠지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 보시고 이야 우와 하실 분이 누굴까, 우아할 사람이 누굴까? 저는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실수투성이었고 실망되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요셉만큼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 힘들었고 억울한 일이었고 너무 외로운 인생인데 충분히 이쯤에 낙심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대목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저절로 정말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38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도 지금 감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성경 해석을 원문과 대조했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원문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라고 했지만 감동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한글 성경, 개역 개정, 또 그 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의역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번역한 게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굽의 왕이 보기에도 그런 것처럼 요셉은 그의 삶 그 자체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엔 더욱더 그렇습니다. 감동이 무엇이죠? 사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느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동사로 적용하면 먼저는 우리가 수동형으로 감동이 되다, 감동을 받다 라고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능동적으로 감동을 시키다, 감동을 주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은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이 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가 하면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에게 감동을 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감동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삶을 산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의 결실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에 그의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을 받으셨고 또한 감동을 주셨고요.
또 그 순서가 또 바꿔서도 감동을 먼저 주셨고, 그래서 감동의 삶을 살아내셨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수동용과 능동용이 같이 하나님과 요셉 가운데서 상호 작용으로 교차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 말인가 합니까? 대강 이해는 하시겠죠. 근데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너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감동. 그렇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향하는 소망이 단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실망이 되고 조롱이고 놀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세상을 향하여서 감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500여 년 전에 중세의 카톨릭 이 사람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줄 때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여서 다시 사람들에게 감동의 존재,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시 먼저 우리가 먼저 교회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변화받아서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 정말 우와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입교식을 이렇게 또 이루게 되어 우리 친구 우리 준용이와 소윤이에게도 이 말씀이 깊이 되새겨지기를 또 소망하여서 제가 이제 입교 이게 우리 세례 증서 또 이렇게 같이 이 말씀을 적어 두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세례 지금까지 보면서도 참 그랬지만 또 세례 교육을 하면서도 너무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이 두 친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요셉을 묵상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입니다. 두 친구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곳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다 한 명들 생각해보면은 정말 다른 것보다 더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주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에게 적용되었던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동하셨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들도 감동할 수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주님이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실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아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 샬롬을 주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지요.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못생기고 야인 다른 7마리 암소가 나타나 보니 그 다른 소들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악몽에 이제 잠을 깨어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또 잠이 들었죠. 그런데 또 비슷하게도 잘 여문 7개가 이삭 7개가 마른 이삭들에게 잡혀 먹었다. 이런 또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개꿈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심상치 않은 거예요.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해석해 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술관원장이 나섰죠. 전에도 자신도 꿈을 꾸었는데 같이 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 한 명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더니 정말 그 꿈 해석해 준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바로가 그 청년을 소환하라고 했죠. 그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꿈을 좀 해석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여기서 편안한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한 대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바로가 샬롬하지 못합니다. 그 꿈 때문에, 하나님의 주셨던 꿈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샬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마리는 7년을 상징하고, 그리고 살찐 암소와 이삭들은 7년의 풍년이고 야인 암소와 이삭은 7년의 흉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을 들은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여겼다는 뭐요? 정말 네가 말하는 것이 나에게 샬롬이 되었다,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바로와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준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이 요셉은 늘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샬롬을, 피스메이커, 그러니까 마음의 편안함을 주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형들에게 정말 억울하게 노예에 팔렸을 때 애굽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이제 잡혀 들어가게 이렇게 있게 되었죠. 근데 그에게 맡겨진 일들을 보게 되면 잘 감당하여서 나중에는 주인이 위탁한 일을 그 뒤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맡기면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 감당하니까 마음이 맡기고 나서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간수장 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마음에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대래 이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됨의 문제인 것이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끝까지 감동해 보려는 사람,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이런 사람을 참 좋아라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왜 성경에서 왜 유다를 질책하고 왜 다말, 그렇게 비난받을 것 같은 이 다말을 칭찬하고 있는가? 뭐 때문입니까? 다말이 충성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쉽게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또 그 자리 사명을 쉽게 이탈해 버렸지만 다말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맡겨진 삶을 감당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똑똑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실까요?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고자 하는 믿음직스러운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새겨져야 점이겠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꼭 마음에 되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작은 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은 그 후에 더 귀한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의 일을 맡겨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또 되겠다는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부터였습니까? 노예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요령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사람에게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엄마만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지금보다도 나중에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자기도 알 거예요. 그건 다 비겁한 변명일 뿐이죠.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겠지만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못해도 괜찮으니까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더 큰 일,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고 맡기면서 아직 미래를 모를지라도 어찌 될지 모를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맡기셨고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맡겨진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것, 최선을 다할 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맡겨진 분에게 그 하나님께 샬롬을 줄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그래 내가 잘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맡겨진 에 충성을 다하여서 샬롬을 주는 사람이라면,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감동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다. 의역된 것뿐이고요. 원문에 보면은 하야라고 하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서 차라리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에서는 이렇게 이제 표준 세번역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또 영어로는 in whom in is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지금 바로가 이제 의도하지 않았고, 또 성경의 다음 해석자들, 우리 한글 성경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고,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런데 좀 성경을 잘 생각해 보면 있다라고 말했던 이 성경의 원문이 요셉의 신앙인의 모습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자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람에게 어떤 긍정적인 어떤 외적 요건이 발생하여서 그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의 풍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감동이 되는 것이고요. 옆에서 또 이야 라고 해주면 또 마음이 이야 감동이 되는 어떤 긍정적인 외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좀 살펴보면은 요셉이 감동될 만한 어떤 외적인 긍정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네. 좋아하고 감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예로 팔렸지요. 그래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또 술관원장의 꿈을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서 복직하게 되면 좀 나를 좀 봐달라고 라고 했지만 날 일만의 기대를 가졌는데 또 그 술관원장은 또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감동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이 계속 이해해주고 반복하여서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만 함께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대목을 강조한 것은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 해주셔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늘 항상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이게 정말 요셉이 요셉되게 하였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을 하는데 감동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뭔가 좀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감동 주십니다. 그러나 감동을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감동에 대해서 변질적입니다. 처음에는 떡 한 개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떡 한 개는 감동이 될까요? 안 됩니다.
떡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 3개, 4개, 그 다음에는 다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제가 전에 청년들과 찬양 예배 드리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악기가 빵빵하게 울리고 그리고 또 뭐 멜로디, 선율, 분위기 이것에 속아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고 또 아무도 없어도, 그리고 아무런 감흥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지라도, 골방일지라도 홀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이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하심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정말로 무서운 신앙의 실력자인 것이죠. 그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림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입니다. 감동될 만한 요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어도, 강력한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니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신실한 삶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배부터 이루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대단한 일, 오늘 찬양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이제 전통 예배이지만 형식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님 아버지 앞에 신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정말 이러한 인생, 이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정말 대박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삶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죄의 유혹이 옆에서 친구들 이렇게 해도 야, 하나님 지금 함께 하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충성된 삶을,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존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감동하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삶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꿈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본문 39절에 바로가 요셉을 칭찬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다 했습니다. 당시에 지금 사람들 바로 앞에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지식이 바로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과 달리 지혜롭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 같습니다. 지식은 뭔가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관한 정보와 및 사실에 수집된 것들을 향하여서 지식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혜는 뭐냐? 사전에 보니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삶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요셉이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바울의 꿈을 전해 듣고 나서 꿈에 대한 해석을 내렸죠. 7년 풍년, 7년 흉년이다. 자, 여기까지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멈추지 않고 오늘 보면 32절부터 보면은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36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가? 정확한 해석과 판단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서 가능성,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만일에
이 요셉이 7년의 흉년으로 망할 것입니다 라고 했으면 결코 지혜롭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리로 또한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겠죠.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면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롭고 또 명철한 사람이라고 말했음이 분명한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지식은 넘쳐나지만 지혜가 부족합니다. 작가 시오미 나놈이라고 한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 보면은 지식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식은 확실한 비전이 없으면서 타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소리로 비판을 하는 사람, 즉 비판을 위한 비판을 잘하지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럴듯한 비판을 넘쳐나는데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대안이 뭐냐라고 말하면 제대로 된 대답도 못하면서 그저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저기 여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맨날 불평만 하고 있고 비판만 하고 있으면 짜증나죠. 하나님도 짜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에 감동하십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근데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그 땅은 거기 아낙 자손이 있고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지식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닙니다.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죠. 그 지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도 지혜로웠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망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안을 붙들고 살아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요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몇 세대 지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망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의 감동과 사람의 분위기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진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지식이 평만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그리고 오늘 입교한 오늘 준영이와 소윤이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들어 사용하실 주님이시올 텐데, 무엇보다 주님께 감동이 될 수 있는 주의 사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진 일에 충성되어서, 맡겨진 주님 아버지 앞에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샬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어진 감동에 따라서 쫓아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아버지 앞에 소망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다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